오늘은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져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투철한 장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미래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이국만리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나 불신 갖지 말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하는데 벨과 느보는 대표적인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이라는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식 발음이에요. 벨.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을 유대인들이 발음을 할 때 벨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은 바알신. 이 바알이나 벨이나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바벨론 언어로는 그것이 마르둑이라고 하거나 혹은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했을 때 그 무로닥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나 벨이나 또 여기서 말하는 바알이나 이 모든 것들은 같은 신을 이제 그 중동의 지역에서 다 각기 다른 언어로 그것들을 부르는 칭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벨이라고 하는 신과 바벨이라는 명칭이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벨, 바벨, 그것은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는 곳이 바벨이라고 해서 혼돈이라는 그런 의미를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잡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원래 바벨이라는 그런 뜻은 벨의 문, 그러니까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의 문. 거기를 신의 문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상으로 하나 세워놓고 만들고 그 바벨은 결국은 어떤 의미화되고 상징화가 되냐면 모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그 벨의 손가락을 잡고 서약을 하면 절대 군주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 같은 데서 말하는 절대 반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건 치명적인 독이고 유혹입니다. 그것을 잡아 그걸 끼게 되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은 갖는 것 같은데 그 권력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악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안 쓰더라도 힘이나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 수 있고 힘과 권력 속에는 어둠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최고의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 권력,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해서 다들 그걸 탐하고 그걸 열망하고 그걸 위해서는 뭐 어지간한 것들은 다 짓밟고 짓누르고 그냥 불의와 악을 계단으로 삼아서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어떤 경우에는 사탄에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력에
최고봉의 그 절대 권력에 이른 사람들은 순간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벨신과 함께 바벨론은 바로 그런 그런 인간의 어떤 정신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벨은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장에 가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계시록에 가면 그 똑같은 의미에서의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그 나라가, 그 또 나라의 독재를 하고 있는 통치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의 이와 같은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영을,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우리 그 마음 구덩이 밑에 그냥 이렇게 딱 어거해놓고 딱 뚜껑을 닫아놔야 그게 풀려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 어떤 환경 속에서 풀려나게 되면 이와 같은 참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우상, 가장 큰 절대적인 우상 벨도 엎드러질 것이고, 이 마르둑, 그 다음에 느보라고 나오는 이 느보는 그의 아들 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느보라는 뜻은 알리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과학과 학문의 신이라고도 하고, 그 바벨론에서는 그 느보를 나부라고 부릅니다. 나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스타워즈 같은 데에서 나부족, 나부 이런 뜻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전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부예요. 그러니까 벨 신뿐만 아니라 나부 신도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하고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들을 사람들이 항상 메고 다니잖아요. 신상들 혹시라도 파괴될까봐 메고 다니고 어디다 싣고 다니고 짐승들한테 그걸 끌고 다니게 하는 게 결국 우상이 뭐냐? 결국 무거운 짐일 뿐이다.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조롱하듯 우리에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 그거 그냥 만들어 놓고 값비싼 것으로 그냥 돈 들여갖고 만들어 놓고 금붙이 은붙이로 그냥 치장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냥 늘 너희에게는 그게 짐 아니냐, 짐. 한번 생각해봐라. 그 신이 정말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어려서부터 업어서 키웠고 너희들이 백발이 돼서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돌보겠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지고 무겁게 짐처럼 메고 다녀야 되는 우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품에 안고 기르시고 그 품 속에서 내가 노년이 되어 죽어 그분 품에 안길 때까지 나를 늘 업어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것을 깨우치고 기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 나 같은 이가 어디 있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누구를 비교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다고,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고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자식을 낳아서 업어 키우고 늙어 나이를 먹어 죽을 때까지 늘 업어 키우듯이 곁에서 돌보는 부모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때로 엄하게 호령을 하고 엄하게 매를 들고 책망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고, 그런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루어왔던 그 옛 정리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서 이 제국의 심장부 속에서 바로 한 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정말 모든 우상 천지인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언해라, 나타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부터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옛적부터 보인 내 뜻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밖에 안 되지만 나는 너희들이 내게 동조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시편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저 왜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찬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안 하면은 이 돌들을 들어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꼭 눈먼 것처럼 귀먹은 것처럼 또 그 마음을 다 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앞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이 사나운 날짐승은 독수리를 은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 내 계획을 시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이 본분이고 자신의 임무고 역할이지만 그렇게 잘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 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뭔 문제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임무, 자기 본분,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수치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주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 같은 안 믿는 세상 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징조를 보였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얼른 깨닫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사야가 헌신한 것처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내게 들어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그들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혼냈고 꾸중을 했고 그들을 아주 낙심있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향하여 너희 그 완악함과 공의에서 멀다. 이 공의라는 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정의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천되질 수 있도록 시행되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마음을 돌리고 거기에 무관심한 것처럼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공의,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을 그리고 시온에 베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상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또 우리 마음을 일으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교훈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종종 자기 자신의 어떤 교훈, 어떤 신념, 자기의 교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리. 이런 것들에 너무 충실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민족주의로 선민의식으로 쩌들게 되고 자기들이 그들 암송하고 배웠던 율법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방어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도 잘못되고 왜곡되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큰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암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우던 말씀 속에 그거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고 그거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겠고 항상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들의 열심이
되려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작용되지 않게끔 순수함을 유지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 나를 이렇게 자꾸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야 돼요. 행여라도 그런 올무에, 그런 어떤 부작용에 빠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도 가지 말아야 되고 너무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과신해서 한쪽으로 또 쏠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힘써 나가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악하고 내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이여 라는 그런 소리는 우리가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순수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항상 주의 일에 앞장서고 또 마지막까지 진실됨과 성실함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